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이 32번째 시간, 나훔,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짧은 성경이죠. 세 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소선지서에는 유독 이제 짧은 성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강론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도 한 주에 한 권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도 석 장으로 된 이 짧은 성경을 오늘 이제 한 번에 강론하겠습니다. 자,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것을 대략적인 이런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에서 이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 제사장들이 되죠. 오늘 우리가 보는 나훔은 여기 있습니다. 아수르하고 연관되죠.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죠? 니누에죠. 이 니누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지지난번에 보았던 요나서가 되는 것이죠. 요나서는 어떤 성경인가요?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니까 도망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잡아다가 복음 전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잡혀서 복음 전하는데 딱 5마디 하죠. 40일 지나면 이 니누에는 멸망한다. 이 5마디 했는데 웬걸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게 되죠. 그로부터 얼마나 지났느냐면 요만큼 지났어요. 100년. 100여 년 정도가 지났으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 가지고 니누에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그 교만을 행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들어서 완악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죠. 그리고 그 징계의 도구로 삼는데 이 아수르가 그 징계의 도구로서의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완악함이 이제 극에 달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훔 때에 이르러서는 이 니누에의 멸망을 선언하는 내용, 이게 이제 나훔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시대적으로 한번 보면요. 요때 요나가 있죠. 요때 요나가 있고, 그리고 약 100여 년이 지난 후에 나훔이 있고, 이 사이에 이제 이사야, 미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죠. 그리고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이제 어디에 멸망되느냐면 바벨론에게 멸망되고 이 바벨론이 이제 남유다까지 멸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움이 쓰여질 이때는 아직 아수르는 멸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기 직전, 그때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니느웨 1장 나움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되나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니까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나훔의 묵시의 형태로 쓴 글이 나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그 시점인데 이 시점이 이제 요즘 우리가 열왕기하 아침에 묵상하고 있죠. 열왕기하 묵상할 때 보면 그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등장하던 바로 이 시기죠. 이 시기에 보면 이 아수르 그러니까 니누에가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연합군을 구성하죠. 그래서 애굽이 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그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다가 있죠. 그래서 그 유다가 이 애굽을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가로막아서 전쟁을 하는데 그게 누가 이기느냐면 애굽이 바로 느고가 이기고 그때 패한 왕이 요시야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되게 잘 통치한 이 요시야 왕이 39이라는 나이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수도 니누에가 먼저 멸망해요. 그래서 나훔도 보면 먼저 니누에에 대한 얘기들 나오는데요. 니누에가 먼저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니누에가 멸망하니까 나머지 군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아수르의 나머지 군사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에게 대항하면서 전쟁을 일으키죠. 이게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갈그미스 전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2세죠.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는 완전히 바벨론에게 먹혀버리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사라지고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는 것이고, 애굽은 패망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애굽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시점이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열왕기하 25장 어간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나훔의 배경이 되는 것도 바로 그때인 것이죠. 그러면 이 나홈은 그럼 니누의 멸망에 대한 그것을 쓴 것입니까? 했을 때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여기에 보면 2장은 니누의 멸망, 3장은 아수르의 멸망인데 여기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니누의 멸망하는 그 몰락하는 모습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시대, 전 역에 걸쳐서 하나님의 주권은 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이제 나훔은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성경이 되는 것이죠. 먼저 1장을 보면요. 3장으로 돼 있자 그랬죠. 1장을 보면 이제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1장 8절부터 14절 보면 니누의 멸망에 대해서 굉장히 참혹합니다. 여러분, 이 나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것이 개역 개정이잖아요. 세번역본으로 보면 굉장히 쉽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니누에는 범람하는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원수들을 흑암 속으로 던지신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거역하지만 주님은 단번에 없애버릴 것이니 두 번까지도 수고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참 지독스럽죠. 10절에 보면 마른 건물처럼 타버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진다. 그리고 13절 보면 나 이제 너에게서 그들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를 묶는 사슬을 끊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맨 마지막에 세번역본어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이제 내 무덤을 파놓겠다.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니누의 멸망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끈을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멸망시킵니까? 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니누에는 나훔은 시작하면서 이게 니누에가 형벌을 받을 것을 보고 쓴 묵시록이다 해놓으면서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시며 진노하시며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아니하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주님은 절대로 뭘 하지 않는다고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니누에가 멸망하는 이유는 뭐냐? 니누에 안에 있는 그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고 하나님은 그 죄를 벌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때문에 이 니누에는 멸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렇게 니누에가 멸망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소선지사 하면서 많이 보았잖아요. 한쪽에서는 심판이지만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이요 은혜라 그랬잖아요. 여기 나홈서에도 동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복음이 되는 거죠. 1장 15절요. 보면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지금은요. 지금은 이 아수르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남쪽 유다의 많은 성읍들도 이미
이 아수르가 정복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멸절시키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한쪽에 심판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다. 이게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이죠. 1장만 봐도 가슴이 좀 두근거리죠. 2장은요. 니느웨의 그 멸망. 야. 여러분 이 표현들 한번 보세요. 2장 3절 보면 병거가 대열을 지어 올 때 그 철갑이 불꽃처럼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물결친다. 병거들이 질풍처럼 거리를 휩쓸고 광장에서 이리저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같다.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에 지금 적이 들어와서 멸망시키는 것을 얼마나 2장 전체에 걸쳐서 이게 좀 생동감 있게 막 의성어를 막 동원해 가면서 지금 2장에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0절 보면요.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으로 완전히 황폐된 그 2장에 니느웨의 멸망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멸망하니까요. 3장에 가서는 화 있을진저. 이제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거죠. 왜 화가 있느냐? 3장 1절에 나왔죠.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쩐하지 않는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봉,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이 큰 무대. 이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나죠? 그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쫙 임하는데 그 심판은 거짓, 포악, 탈취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죄악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느냐면 15절 보면 이 아수르 왕 18절에 3장 18절 아수르 왕 이 왕이 이제 다 흩어져 가지고 이런 처참한 상태가 됐는데 19절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됐죠.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아수르 왕 이런 대제국의 왕이 지금 힘들어하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고 아수르 왕이 곤란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손뼉을 치고 좋아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느냐? 내게 행패를 당했다. 네가 나쁜 짓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훔은 이런 멸망한 아수르 왕을 비웃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 치명적인 부상으로 고통받고 힘겨워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도 그를 도우러 오는 자가 없고 오히려 그의 몰락을 노래하면서 어쩌면 기뻐하는 것으로 나훔은 마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1, 2, 3장을 정리해 보면요. 그러면 나훔은 이런 어떤 그 니느웨 아수르의 멸망만을 얘기한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나훔을 통해서 살펴볼 결론이 되는 거죠. 니느웨이 멸망하는 거하고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니느웨를 멸망시킨 것입니까? 악이죠.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서 어떤 징계하는 그런 역할로서 나라를 세웠지만 그들이 그 힘을 교만하고 악으로 그리고 포악한데 다 사용한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민족이든지 범죄한 사람이든지 그냥 두고 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떤 악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 걸친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것을 심판한다라고 봤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스로처럼 야, 니들 별거 아니네 하고 막 내게 주어진 권한, 능력, 힘을 그냥 막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기회들이 주어졌을 때 그 기회들은 때로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힘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좋은 성품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어떤 은혜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는가요? 참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로 주어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게 돈이 있다고 그 돈을 가지고 권력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내게 어떤 힘이 있다고 그 힘을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한 권력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한 나라가 어디예요? 이렇게 한 나라가 아스로 니누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내게 기회를 주었을 때 겸손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두 번째와 연관될 수 있는데 그 존재에 합당한 자로 어떤 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가 크지만 내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로 나를 택하여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까지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는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기에 이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여정 순간들은 겸손해서 그 존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일 것입니다. 오늘 나움 1, 2, 3장을 통해서 이 말씀의 적용이 있기를 이런 삶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